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14절부터죠. 지난 시간에 13절까지 우리가 상고했고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너라는 사람은 이제 디모데고 저희라는 사람은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들, 그것들이 이제 저희요. 저희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라.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동안 계속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주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내 안에서 수고하시는 역사에 수고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인 것이에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해서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냐? 아니, 진리는 그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또는 세상의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 해서 그 말씀이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로 증거하는 말씀이 힘이 없어지고 진리가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게 우리가 환경이나 우리의 처지나 이런 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다 해서 그가 가진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진리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거기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가치 기준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세속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진리라면은 그에 따르는 표적도 나타나고 그에 따르는 역사도 나타나서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이 호응하고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여기저기 전파돼가지고 다 흩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냐? 그렇다면 그 진리를 가진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듣고 듣는 자마다 다 깨어지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전하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실패하신 분이죠. 당신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냥 유대인들을 다 설득시키고 깨뜨려 부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에서 딱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공생애 3년 반 동안 고생하시고 그냥 고생만 그냥 하시다가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진리가 매이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과 다투지 말라 이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냐? 그러면 교회도 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많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너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든 네 하나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좀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 많은 이적도 베풀었으니까 그냥 유대인들 앞에서 또는 이방인들 앞에서 온갖 이적을 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막 그들을 설득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진리지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누가? 육에 속한 자들. 그렇게 그들과 어떻게 하라? 말다툼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12장인가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였다. 유대인들하고 막 다투고 논쟁을 벌여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진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 하셨어요. 막 큰 소리를 외쳐가지고, 아니면 막 유대인 전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조용조용 하셔도 얼마든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듣게 하실 수가 있죠.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증거하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하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다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막 그것을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 들을 길을 갖지 아니하셨으면 들을 길가 없다 생각하면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자에게 그를 막 억지로 설득시키고 막 얘기를 해서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게 절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지 않으시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오히려 자기가 정당하다고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어디로 가요? 점점 육으로 더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듣는 자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변론하고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있으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면은 아브라함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 본향을 사모함으로 육신의 고향을 가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자가 부끄러운 일꾼이고, 그렇게 디모데가 인정된 자가 되어졌으니, 사도 바울로 증거하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으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것은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 힘쓰는 것이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육에 속한 말이요 세속적인 신앙이요 인본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버리라.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뒤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은 부활은 이미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망령된 자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그들 중에 대표가 사두개인인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도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들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없다 이거예요. 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사두개파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신앙의 목적이 전체가 초점이 전부 다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헌금하는 목적, 주일 성수하는 목적이 전부 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기타 등등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은 너희는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늘 소망
소망이라고 너희들이 말은 하지만 전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계시해 주는 것이죠. 오늘날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은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육에 속한 주나가면서 점점 세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꼭 그러한 말씀들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똑 떼어서 외우고 그것만 똑 떼어서 자기들의 상황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더 그러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경건치 않으면 점점 나아가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는 것은 창에 찔려서 그 자리가 썩어가는데, 막 골고 썩어가는데 그 자리가 점점 커져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갖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자로서 완전히 죽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제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1장의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들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내던졌다, 내줘버렸다, 교회사의 축출을 해버린 것이죠.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라. 자기들만 그냥 그렇게 멸망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 계속 전파해가지고 다른 영혼들도 어떻게 다 같이 그와 같은 멸망의 길로 함께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이나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베나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기가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가가지고 겨우 하나를 어거지로 하나를 좀 구해왔는데 영혼을 살렸는데 베나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덫은 섰으니 그 무엇에 대한 터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에 관한 견고한 터를 성경에 어디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딱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는가?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 왜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살고 있으니까. 부활을 소망하되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바라는 것이 이 생에 있는 것뿐이라면 그러면 가장 불쌍한 자가 이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자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천열매가 되셨도다. 천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같은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되어질 자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변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실 때 천년왕국 이후에 모든 정서와 권세 다 변하고 마귀도 지옥으로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영원 공세계에 들어갈 때 그때는 모든 자가 다 부활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이때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터를 아주 확고하게 해놓으셨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장차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다 하실 때 그때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라는 뜻인 겁니다. 인침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부활에 관해서 딱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인을 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약속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일을 하나님께서 딱 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려. 이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딱 성령으로 일을 딱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약속이 확고히 딱 일이 쳐져서 그에게 붙은 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영원 무궁세기에 들어갈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들어가기 전에 다 부활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상황이 지나가지 아니한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치미스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는 말씀은 나훔, 구약성경 나훔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갈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거짓이고 그냥 입에 발린 말이고 그저 세상에 속한 신앙으로 살았는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다 아시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다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아신다 하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 먹은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불의를 다 버리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겁니다. 부활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부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든든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터는 하나님 안에서 아주 견고하게 딱 서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을 딱 치시고, 그리고 그 인을 치신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보응을 하시니, 그러니 너희들은 불의에서 떠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바뀌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네. 여기만 딱 보면은 금과 은 그릇은 귀 쓰는 것이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이 쓰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것이 돼요.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로 만든 것이냐 질 그릇이냐 그 성분에 따라서 귀 쓰는 그릇이냐 천이 쓰는 그릇이냐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14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어떤 종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줘요. 그래갖고 그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달란트 받은 자도 10달란트 이익을 남겨가지고 주인한테 가져오고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이익을 남겨가지고 주인한테 가져왔어요. 그렇게 그 주인이 칭찬을 해.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똑같이 칭찬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이나 10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남긴 것이나 차별이 없이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해요. 각각의 재능을 따라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그들에 대한 상급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로 말미암아서 귀 쓰는 것이냐 천이 쓰는 것이냐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이 달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따라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으면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귀히 쓰는 것으로 주님께서 여기신다, 이 뜻입니다. 그 자신을 어떻게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 무엇으로 깨끗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너는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어디를 깨끗이 하라?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릇에 겉만 닦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라, 이거예요. 23장에 나오죠. 속을 깨끗이 해야 돼. 속 사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회치한 무덤이다, 이게.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다. 행위적으로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은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속 사람이 깨끗해져야 주님은 깨끗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 겉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럼 속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깨끗해지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혼잡된 말씀, 누룩이 섞인 떡과 같은 말씀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깨끗함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했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그릇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와 같이 함께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쫓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온전히 깨끗한 그릇이고, 나무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도록 하신 거예요.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얼마나 유명한 학교를 다녀가지고 학위를 얼마를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평가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로 바꾸지 않아요.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것이냐 천히 쓰는 것이냐 이렇게 나누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혼잡한 말씀, 누룩이 섞인 떡과 같은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말씀, 디모데는 지금 부끄러움은 일꾼이 뭐 때문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빛과 어둠을 알 수가 있듯이 진리 안에 있어야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잘못된, 변질된, 혼잡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은 진리의 말씀, 순결한 말씀만이 깨끗한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럼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깨끗하게 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것을 사용하신다, 이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등불이 켜지면은 사람이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일, 즉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그 일만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겁니다.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이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청년들은 꿈이 많죠. 세상을 바라보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러면서 꿈이 잔뜩 생기는데, 그렇게 스스로의 꿈을, 주를 향한 꿈을 가져서는 안 된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려한 꿈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첩경이다 이겁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주의 뜻을 위하여 스스로를 아주 다지고 또는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교제하라 이겁니다. 의는 뭐예요? 부활에 대한 것이 의고 부활이 의고, 그러니까 하늘 소망으로 믿음, 하늘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은 진리의 사랑으로, 화평,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라 이겁니다.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해나가라. 이렇게 설명드려도 다 이해하겠죠?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한 것들 계속해서 또 시간 보낼 이유는 없지, 그렇죠? 자,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내용이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정결한 자, 정결한 처녀로 서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겁니다.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결론을 보리라. 사람에 속한 사람의 계명, 아주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나는 거예요. 왜 다툼이 나요? 자기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툼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또는 세상의 윤리도덕이나 철학과 같은 이와 같은 별진된 말씀으로 살고 있으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논쟁과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굳이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거리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다, 뭐 아니다, 기다 계속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듣지 못하면 그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선포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변론하려고 하지 말라 입니다. 성령께서는 논쟁, 변론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선포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육에 속한 자에게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줘야 절대 듣지 못합니다. 절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깨뜨리 서서 하늘에 속한, 그게 하늘에 숨구멍이 딱 뚫려 있어야 영에 속한 말씀을 딱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시고 또 고난의 본래 가운데 그냥 처박아 누기시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여요. 성령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제가 좀 캥기죠. 성질이 급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온유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유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굳이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옳다 그르다 논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전한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이셨으니까. 그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가 온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온 지면에서 자기 승하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딱 붙들린 바가 되어졌죠. 붙들린 자가 되어지니까 그게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져요. 그러한 온유함이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거역하는 자가 있다. 말로 대적할 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또는 개처럼 찢어달기고 뭐 기타 등등 하면서 그렇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이전에는 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다투게 되어지면 점점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그 길로만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투지 말고 그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그러면은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시며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들을 보면 정죄하거나 당장에 그냥 나무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혹 그러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권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얘기요 그것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논쟁은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논쟁은 피하고 듣지 못하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고 그리고서는 혹시 대적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용히 권면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회개함을 그에게 주사 깨어 진리의 말씀을 쫓을 수 있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논쟁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14절부터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견고한 터가 섰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아야 할 것을 또 그 다음에 그릇은 우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그릇이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것이 귀하게 쓰이시는 그릇이 된다. 그리고 이제 어리석고 무리식한 별론을 버리라. 다투지 말라.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도 있으니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통속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